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다가 찬 목소리로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성한 그런 풍요의 때, 평화의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때 또는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냐 환란이냐 같이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풍요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아니고요, 또 광야라고 해서 무조건 저주가 아닌 것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두 환경 다 우리를 넘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광야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모세의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이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 안에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식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슬슬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날도 한두 번 빠지다가 술도 한 잔씩 걸치고 이러는 거죠. 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상실하고 또 경외의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영이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요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점점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풍요의 때는 나태함 속에 영이 죽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환난의 때 또는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꼬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때입니다. 이때는 풍요의 때와는 조심해야 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풍요의 때와는 조심해야 될 내용이 다릅니다. 풍요의 때 주의 상황을 듣고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하십시오. 다른 조심을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지난주 그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조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혼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걸려요. 풍요의 때의 위험에 넘어지든지 광야의 때의 위험에 넘어지든지 하여간 하나는 걸려서 넘어지지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거기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설교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조심을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간절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영이 건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때가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기도하지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생기고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때는 웬만한 사람들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큰 위기가 닥치면 하여간 웬만하면 기도합니다. 웬만하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가면 금식하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풍요의 때가 아니라 환란의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다른 조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풍요의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광야의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심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 들으시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의 때는 앞서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때예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쉼도 부족합니다. 또한 광야의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적군의 위협, 질병의 위험, 기근의 위험, 기갈의 위험, 햇빛의 위험, 추위의 위험, 하여간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질비합니다. 환란의 때예요. 자, 과연 이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자, 오늘 모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또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모세의 첫 번째 권면은 마사에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39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죠.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불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요거. 광야일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뭐 죽겠네, 뭐 이런 거. 아, 또 이러네, 또 이래. 매번 이런다니까. 또는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나만 맨날 이런 거야? 뭐 이런 말들. 자,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말입니다. 불평이죠. 불평한다는 거예요. 투덜댄다는 거예요. 맨날 이래, 또 이래, 미치겠네, 죽겠네. 왜 맨날 나만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죠. 불평합니다. 자, 불평과 함께 나오는 것이 이제 원망입니다. 이 불평은 여러분 단순히 상황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거라면 원망은 뭐냐 하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게 이제 원망이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된다며. 되기는 뭐가 돼, 이 거짓말쟁이. 뭐 이런 거예요. 응? 네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됐잖아. 그 나쁜 놈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그 놈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맨날 그러냐.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책임져.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망이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매사의 사람들 말이 부정적이에요. 뭐 죽겠네, 미치겠네, 또 이러냐, 나쁜 놈, 그 놈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뭐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사 사건 때도 여러분, 이 원망의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랬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데려 나서다 우리를 죽게 했어. 그런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진 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죠. 하나님 계셨으면 물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항상 그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상황이 힘들다고 투덜대고 뭐 불평하고 또 누구 원망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은 항상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상황이 힘들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상황을 투덜거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죠. 또 원망할 때도 뭔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가보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도록 냅둬두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에 조심해야 될 1순위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1순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이 광야와 환난의 때 조심해야 될 1순위는 원망과 불평하는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대놓고는 못해요. 뭐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보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열의 9은 이게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원망 없이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은 정말 한두 명이에요. 10명 중에 8, 9명은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갑니다. 이 말,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 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조심해야 될 1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풍요의 때를 지날 때는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감을 조심하라 했어요. 감, 은혜의 감, 경외의 감. 이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라요. 감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광야와 환난의 때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말뿐 아니라 마음에도 원망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 사람을 향한 걸 수도 있고 시대를 향한 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황을 향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원망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이 거칠고 날이 서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쓴뿌리가 있고 한이 있고 삐딱하면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다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의 결과는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커먼 응어리가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쓴뿌리. 마음이 삐뚤어져 갑니다. 삐딱합니다. 모든 상황을 삐딱하게 보고요. 사람들의 호의도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뭔가 가끔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 아니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뭐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게 또 무슨 꿍꿍이 저게 그렇게 잘하려면 옛날에 잘하지 옛날엔 안 그러다가 잘했으면 잘한 것만 보면 되는데 왜 옛날 걸 끄집어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요번에 남편이 잘해줬으면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평소에 잘하지. 얘가 마음이 꼬인 거야. 이게 마음이 꼬인 거. 잘해줬으면 지금 고맙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해줬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라 그래요? 평소에 잘하지. 뭐 이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거든.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항상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좋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삐딱합니다. 마음이 꼬인 거죠. 이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열매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예요. 매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달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마음이 병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달고 살아보세요. 그 결과 열매가 어떨지.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쓴뿌리, 한, 삐딱한 마음. 그리고 마음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건강할 리가 없죠.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영혼도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 우리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영을 깨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우리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거 한마디 할 때마다 영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을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영을 죽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나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영이 막 충만해져요. 그리고 영이 살면 당연히 마음도 살아납니다. 영은 충만하고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이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예,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하고 분노와 불안이 넘실댑니다. 삶이 불행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영이 건강할 리가 없죠. 이게 마사의 올무입니다. 마사의 올무. 마사의 올무를 조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올무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죽습니다. 마음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삶이 불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사의 올무입니다. 예, 말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 누구예요? 나지요. 혼잣말도 다 들려요. 혼잣말은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나는 다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죠. 예, 이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하셔야 돼요. 예,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때, 환난의 때는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영에도 여러분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 영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스는 뭐냐 하면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제로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때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요 그냥 제로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본전이야. 오히려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꼬였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꼬였는데 이를 딱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거 가지고서는 it's not enough 이거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본전이야. 본전 제로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까지는 충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든 주님 책임지시겠죠. 하여간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습관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말 하나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죽겠네 그러는데 그 영이 살겠습니까? 맨날 미치겠네 그러는데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정상으로 있겠습니까? 맨날 미치겠네 죽겠네 그러면 그 미치고 죽는 거지. 우리 영이 건강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요 그냥 송두리째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싹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싹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다시는 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습관이.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그게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마음은 불만과 분노와 막 그런 게 가득할 텐데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희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보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교육 수준도 낮았고
그리고 교회도 성경 공부도 별로 잘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뭐 조각조각 몇 구절 아시는 거고, 제자 훈련도 별로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고, 그런데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말의 능력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말의 능력이 뭐냐면 그냥 뭔 일이 생겨도 일단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보는 거야. 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저거 뭐지? 생각이 없으시나?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좀 또라이인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 보면, 아니 저기가 뭐가 할렐루야 아멘이야? 남편이 지금 암 걸렸다는데 무슨 할렐루야 아멘이야? 저 또라이인가? 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냥 무조건 하여간 감사하다고 뱉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은 말이에요, 말한 대로 따라가는 거 아십니까? 마음은 말한 대로 따라가. 정말 말이 영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뭔가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볶이는 마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될까? 아니 안 될 것 같아. 될 확률이 20%면 안 될 것 같은 게 80%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참 놀라운 게 우리 마음이 그거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세요?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되는 방향으로 계속 길을 찾아요.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되는 길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찾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뭐를 따라가는 줄 아세요? 말을 따라가요. 말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말은 배의 키라 그랬어요. 배의 키. 그러니까 배 방향을 결정하는 요 방향타 있죠. 그게 말이라 그래요. 혀라 그랬거든요. 혀.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배가 일로 갈 거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말이 일로 갈 걸 결정하면 배가 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되는 길을 찾고 몸도 그걸 따라서 하게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고요, 우리 몸도 그로 가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말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혀는 배의 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인생에서 그냥 제거해 버리십시오.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 뭐하러 자꾸 하고 살아요? 뭐 죽겠네, 뭐 살겠네, 살겠네 괜찮지, 죽겠네, 미치겠네, 망했네, 뭐 이런 거, 망했어, 폭망이야, 뭐 이런 것들. 망하긴 뭐가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그래요? 그럼 흥했네 그래야지 망하긴 왜 망합니까? 죽겠네.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분인데, 생명의 주가 계신데 뭘 죽어요? 살지.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에 생명을 두셔야지. 여러분 입에 저주를 두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입이 얼마나 강력한 영의 도구인데 거기에 맨날 사망과 저주를 두고 사시니 인생이 어떻게 풍성하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말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입에도 담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일단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경고입니다. 마사의 두 번째 경고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시험한다는 내용이 뭔가? 자, 마사에서 시험했던 내용은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죠.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했다고도 하고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이 생기는 거 그겁니다. 자, 광야의 때의 위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풍요의 때는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풍요의 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는데 왜 떠나? 안 떠납니다. 갑자기 떠나는 사람 못 봤어요. 풍요의 때는요 다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그런데 광야의 때는 좀 달라요. 광야의 때는 한꺼번에 한 번에 떠나요. 시험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응?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이에요. 광야와 환란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의 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결론적으로 계신가 안 계신가 하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모세에게 대들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분노했거든요. 이 원망과 불평의 말, 분노와 비판의 말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영적 파산으로 귀결된 겁니다. 말의 위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 영이 파산해요. 원망과 불평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셨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신앙 교육도 별로 받으신 거 없고 그래도 항상 얼굴에 정말 천사 같은 환한 미소를 못 웃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먼 일이 생겨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어려워도 할렐루야 아멘, 망해도 할렐루야 아멘, 아파도 할렐루야 아멘, 사기를 맞아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항상 천사처럼 빛났던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져서 다 이해하려고 그래.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고. 모세의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지키시고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영이 살아날 겁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내용은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래요. 자, 세 번째 권면은 뭐냐 하면 불순종에 대한 겁니다. 불순종. 그렇죠 여러분. 사실 불순종은 풍요의 때나 광야의 때나 모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좀 달라요. 풍요의 때의 불순종은 유혹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광야의 때의 불순종은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해요. 이게 동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풍요의 때는 여러분 이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나태해지면서 그러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때의 불순종은요 두려워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 와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물지 말아야 될 것을 덥석 뭅니다.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말이 들리질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90이 아니야 99%는 광야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풍요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냥 자기들끼리 풍요 즐기지 굳이 뭐 목사한테 와가지고 풍요의 때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오는 건 이제 광야 만난 사람, 환란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직업이 아니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지만 직업으로 보면 이게 정말 3D입니다. 3D 업종이에요. 이게 정말 감정 노동이거든요. 오면 다 광야의 때, 뭐 광야 만난 사람, 환란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걸 듣고 있으면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중 한 명도 못 봤어요. 이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거나 뭐 큰 게 있으면 다른 걸 하나 또 볼 수 없죠. 시야를 다 가려서.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이 딱 앞에 닥치면 모든 시야를 다 가려버리고 귀도 다 막아버려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참 재밌는 게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못 봐요. 항상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다 봐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거 큰일 나는데. 근데 본인만 못 봐요. 이게 이제 두려움에게 영혼이 잠식당한 겁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상황들만 거대한 산처럼 우리 눈과 귀를 막습니다. 자, 광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광야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광야의 위협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네? 이 마사 때처럼. 풍요의 때는 유혹이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면 광야의 때는 두려움, 그 위협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두려움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 권면인 거예요. 두려움을 조심하라.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네,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400년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이나 했지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물론 곧 직전에 몇 번 전쟁하긴 하지만 그건 조그만 전쟁이었고, 그럼 큰 전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적은 강대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만 믿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모세가 물 내려달라 그래. 음식이 없으면 모세가 만나 내려달라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모세도 지금 떠나고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언제 극복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극복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딱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율법책,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말이에요.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다시 띄워줬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사람들이요, 환난의 때, 광야의 때를 지나게 되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급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좋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놓쳐요. 기도만큼 열정적으로 붙잡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놓쳐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야 아멘. 그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안 들어. 내 할 말만 계속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줬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줬다니까.
이거지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때, 환란의 때는 기도와 함께 뭘 붙잡으셔야 돼요? 율법책 말씀. 이거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나오고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의 때, 광야의 때를 지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상황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더 크시지. 예,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을 흔듭니다.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물러가요.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난의 때는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게 먹혀버려요. 자, 네 번째 주의 상황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광야의 때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면 꼼수를 찾게 돼요. 꼼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광야의 때일수록 더욱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편법 쳐다보지 마세요. 광야의 때에는 이 편법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뭐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유혹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하면서 살아? 유혹이 많아요. 아유, 이런 환난 속에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거.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상황이 편법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스스로 부여한 정당성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편법과 꼼수의 길을 택합니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풍요의 때에 있든지 광야의 때에 있든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든지 하여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이거를 한 번도 하나님은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네, 내 눈에 말고, 세상 기준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지 이거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시는, 광야라고 해서 편법과 꼼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선량한 일을 행하래요. 토부, 선량한 일. 이 광야에서는 쉽게 생존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광야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요, 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량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베푸십시오. 뭐 우리가 뭐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할 만한 여유가 있는데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거 베풀었다가 큰일이 생기면 난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움츠러들거든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과 싸우셔야 돼요. 광야의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또 광야의 때가 되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고, 그렇다는, 아니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내 문제만 잡혀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여유되는 만큼 더 베푸시고요. 또 건강이 어렵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섬기시고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광야의 때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계속 움츠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폐인됩니다. 더 움츠러들면 더 폐인돼요.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위협과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광야의 때는 여러분 풍요의 때와는 조심해야 될 게 다릅니다. 풍요의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면, 광야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풍요의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풍요롭게 주신 거 보니까 좋은 부분이야. 근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죠.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반면 환난의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흔들립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건 맞아? 좋으신 분 맞아? 이 신뢰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는요,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한 서너 가지 이게 주의해야 될 것 살펴봤는데 결국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믿음에 의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려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광야와 환난의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정직한 길을 택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위기감이 들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풍요의 때가 경외함을 지켜야 되는 때라면 환난의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요. 이거 예외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기도하고 말씀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운동하고 비슷하고요, 말씀은 영적인 음식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고 많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해 보십시오. 사람이 건강해지나? 죽지요. 기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죽어라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운동만 하면 사람의 몸이 오히려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해로워지기도 해요.
방해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건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리기 시작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거든요. 믿음은 확신에서부터, 내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나온다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뭔가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바꾸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열매들을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그냥 아예 지우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아예 지우십시오.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 셀리더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씩 입을 치십시오. 내 입을 치라. 어디 그딴 말 하고 있냐고.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라고 우리 잘 모르거든요. 정말 습관이라 잘 몰라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죽겠네, 살겠네, 뭐 이런 소리들. 여러분, 내 입을 매우 쳐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싹 지우셔야 됩니다. 싹 지우죠. 아니,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하기도 바쁘고, 믿음의 말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사시겠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 영혼이 결국 병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꼬여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말이 부정적이에요. 이게 마음과 말은요 정말 아주 직결돼요. 그냥 바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결국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마음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시고 싶다면 말을 고치셔야 돼요. 마음을 고치시고 싶다면 말을 고치셔야 돼요. 항상 상담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마음을 마음대로 하래요? 말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은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고 행하신 모든 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며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광야의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저주의 말과 죽음의 말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감사와 생명의 말을 그 입술에 두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말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